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살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만 있었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올해도 우리 집이 평안하고 건강하길 원합니다라고 많이들 대답을 하죠. 특별히 이제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나 새신자들의 기도 제목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의 평안함, 다 그걸 바랍니다. 당연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평안이 없다라는 말도 되겠죠. 그러면은 돈이 있으면 평안하냐, 권력이 있으면 평안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명예가 있으면 평안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없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말이 뭡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인사말은 뭐죠? 간밤에 별일 없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인사말은 뭐죠? 식사하셨습니까? 못 먹었으니까. 영국 같은 나라의 인사말은 뭐죠? 굿모닝. 하도 날씨가 뭐 같으니까 좋은 날씨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그러니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날씨로, 기후로 또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많은 종교의 주제가 뭡니까? 종교의 주제가 이제 평안할지어다. 이게 종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종교를 자세하게 한번 쳐다봐.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나무를 심어서 키워갖고 그걸 베어갖고 일부는 떡을 구워먹고 일부는 고기를 구워먹고 나머지는 깎아가지고 뭐예요? 너는 내 신이니까 나를 구원하라. 그게 우상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을 수천 년 동안 섬겨왔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나무를 깎아놓고 돌을 깎아놓고 쇠를 만들어놓고 너는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하라. 누가 만들었어요? 찌가 만들어놓고 저를 구원하라. 그건 뭔 소리야 도대체?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이제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생전에 못 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줍니까? 못 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 부모가 줄 수 있다면 다른 부모, 죽은 부모들도 안 주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서 또 경쟁에 또 질 것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 하나가 생각이 안 돼요. 왜요? 어두워졌고 감기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평안을 주제로 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도 평안을 주제로 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무슨 가운데 평안을 준다고 얘기해요? 환난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너희 오직 하겠느냐. 그러니까 각오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예수를 보면 환난의 종교 기독교는. 그러면서 그 환난 중에 평안할 것이라 약속을 했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 왜 환난 가운데 있고 평안이 없습니까? 옛날에는 마귀가 막 그러 돌아다닌 줄 알았어요. 다 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인을 떼심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간 자에게 멸루관을 주시고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간 자가 흰 말을 탄 자가 멸루관을 받았어요. 두 손으로 공손하게. 그걸 지가 한 것처럼 하죠. 이제. 그런 다음에 붉은 말이 나갑니다. 뭘 받았습니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큰 칼로 사람들에서 뭘 제해버립니까? 평안을 제해합니다. 내전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검은 말이 나갑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은 뭐 한두 가지 뭐가 일어납니까? 홍수가 와도 기근이 와요.
가뭄이 와도 기근이 와요. 대재앙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기근이 나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그런 기근들, 또 이놈의 메뚜기가 왜 이렇게 또 창궐 하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좀 다르죠. 메뚜기 알았어. 우리 오리 100만 마리 준비해. 뭐 메뚜기 생기면 오리 100만 마리 수입해. 그건 정부가 존재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그런 정부도 없어. 있는데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이 재앙을 내렸다, 귀신이 내렸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일어난 전쟁과 기근과 재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평안할 수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은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평안하면 됩니까? 누가 주인이라고요? 그분이 주인이요.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곧 예수님이 이 세상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주제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네가 좋은 대학을 가야지 인생을 살기가 넉넉할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속습니다. 속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너를 해방할 것이다 말합니다. 돈이 너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말합니다. 돈이 너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거라 말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 보세요. 허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요. 돈이 필요할 일이 없어요. 필요하면 딱 아이스크림 하나 갖고 필요한 일이 없어. 근데 요즘 아이스크림 사온 사람이 따로 있어. 날마다 사와. 어제는 목사님 아이스크림을 살까요? 초코파이를 살까요? 그러니까 우리 족구하는 친구들이 아이스크림 자기들 얘기했대. 그래서 초코파이 사달라고 그랬어요. 워낙 경기가 재밌어하고 초코파이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우리가 4대 15인가로 진 것 같아. 비겼던 졌어에서. 근데 그 14 중에서 12점을 누가 넣느냐? 김원학이라고 선수요 완전히. 상대편이 15점인가 넣었는데 거기서 12점을 누가 넣느냐? 김은승이라고 발목에 아대 차고 그러고는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게 축구였냐? 아니요. 술래잡기요. 골대 앞에 남자들이 있으면 상대편 남자들이 와. 그래서 싹 잡고 밖으로 나가. 막 씨름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밀어내야 돼. 수비수를. 그러고 누구만 남겨놓은 거? 자기 편 공격수 여학생만 남겨놔. 그럼 거기다 공을 주면은 여자가 넣으면 2골, 남자가 넣으면 1골. 그래가지고 언야이가 5골인가 6골 넣었으니까 12점. 은승이 그 정도 넣었으니까 12점. 이렇게 돼가지고 끝나고 나서 아이고 니들 내일 아침에 안 피곤할지 모르겠다. 어찌게 팔을 잡고 땡겨 쌌는지 죽겠더라니까는 그냥. 그렇게 잘 논이라고 초코파이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 안 먹고 지금 냉장고에 있어. 이따가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드세요. 현장에 가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교회 냉장고 넣어놨으니까 드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또 사면 되니까. 아이스크림 살 일도 없어 이제.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모든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적는 것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하나 없어지는 것도 주관하심을 믿고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환란이 있다면은 예수를 믿는 삶에 환란이 있다면은 사단의 그 짐승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핍박과 속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 세상이 할 수 없는 감사를 매일매일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누구와 동행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분과 우리가 함께할 때, 지금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약속하신 말씀대로 환난 중에 있든 무엇 가운데 있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이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아마시아 왕이 안 그랬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아마시아 왕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너에게 주니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약속된 평안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평안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세히 안 보면 착각합니다. 자, 전쟁에 졌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어째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왜 돌려보내줬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제 합당한 뭔가를 받고 돌려보내줬겠죠. 그리고 유다에 돌아가고 15년을 살다가 반역이 일어나서 죽었다. 그냥 읽으면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세하게 읽어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특징적인 구절이 어디 있냐면요, 19절 봐봐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데리고 와서 장사하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왕을 죽이고 다시 백성들이 아들을 왕을 삼았어. 뭐 그런 일이 뭐 있어? 지난번에 요아스 왕이 죽었을 때는 그 두 사람을 따로 이제 이 아마샤 왕이 죽이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다 백성들이 안 나왔잖아요. 온 유다 백성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온 유다 백성이래. 그럼 뭔 소리예요, 지금 이 소리가? 그래서 자세히 보고 생각을 하다가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15년간 내전이 있었던 얘기구나.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내 추측일 수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역대하를 갔죠. 역대하에 보니까 역대하 한번 가볼까요? 25장입니다. 27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이 죽는 그 15년 차에 생존한 15년 차가 반역이 된 게 아니라 에돔에 물리치고 나서 거기를 정복하고 나서 그러고 우상을 가지고 오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선지자들이 반대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유다에서는 뭘 한 거예요? 아마샤 왕을 돌아서서 백성들하고는 관계가 고리 생겨서 백성들은 당신은 왕이 아니다라고 이런 이제 내전이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15년을 어떻게 지낸 거죠? 그러니까 15년을 반역 가운데 지냈어요. 15년을 내전 가운데 지낸. 뭘 말하는 겁니까? 서론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평안을 원했으나 그가 하나님을 버리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를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를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를 택하여 왕이 앉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며 주재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의 삶에 뭐가 온 거예요? 이제 고난이 이어진 거예요. 그게 15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아마샤 왕은 몇 년을 다스립니까? 29년을 다스립니다. 25살에 즉위해서 29년을 다스렸는데 그 15년을 뭐로 지낸 거예요? 반역으로 지낸 거예요. 무리에 쫓겨가서 유다의 제2의 도시 라기스입니다. 그것은 르호보암 때 라기스를 요새화를 시켜놨어요. 애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침략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큰 도시이죠. 요새화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다 반역을 했기 자기를 돌아섰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기스로 가서 거기서 항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전이잖아요. 지금 내전이기 때문에 어차피 유다 족속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큰 집 작은 집이 싸우는 거거든요. 싸울 수 없잖아요. 15년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아마샤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오케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얘기하고 라기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객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객이 이제 몇 사람이 가서 왕을 죽이고 그리고 다 끝내고 라기스가 싸웠잖아요.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하고 라기스 하는데 싸웠으니까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웠잖아요. 그럼 우리는 싸웠던 것을 없는 걸로 하고 우리 서로 묻고 아마샤만 없는 걸 하자. 이렇게 끝나시면 전쟁이 끝난 거예요. 내전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강건하게 했습니다. 그가 나가는 전쟁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가 나라를 완전히 튼튼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의 왕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왕이 우상을 섬김으로
선지자들의 그 명령을 거절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에 빠져들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일생이 평안을 잃어버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어요. 무슨 죄인이 됐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일이라? 금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샤 왕이 우상을 섬긴다고 반역을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반역을 했어요. 그게 15년이에요. 자, 24장 가볼까요? 9절 한번 봐봐요. 24장 9절은 더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스 왕도 그랬습니다. 아마샤 왕도. 그런데 아마샤 왕 유다 백성 전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지도자 한 사람의 타락이 온 교회의 타락을 가져온 겁니다. 지도자는 우상숭배로, 그리고 교회는 우상숭배한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면 아마샤를 죽였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죽인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8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반역은 일견 타당합니다. 어떻게 타당합니까? 왕이 우상을 숭배했으니 우리는 이 우상 숭배하는 왕을 세울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 그 왕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이 일을 유다가 지금 행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야. 왕이 잘못했어. 아닙니다. 다윗을 보기 바라는데 왜 다윗이 10년을 도망 다녔습니까? 사울이 바르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기다렸죠?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도망 다녔어요. 죽임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 자신도 이 유다의 백성들과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 다른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운 다른 백성들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백성들을 부인하는 그 죄를 범했던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죄야. 이게 소라가루를 따먹는 거야. 따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돌아서야겠구나. 돌아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비판하는 자가 되고,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내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우상의 죄를 또 범하게 돼 있어요. 같은 죄를 또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그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돌아간 게 아니라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저 믿는 사람이 안 맞고 틀린 것 같아도 절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부인하지 말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그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동일한 죄, 더 악한 죄를 저와 여러분이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를 보고 한국교회를 보니까, 우리를 보니까 한국교회 교단이 몇 개나 돼요? 잘 모르는데 2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단만 200개가 넘어요.
매년 각 교단의 총회장이 200명 이상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그렇게 많았습니까? 아니요, 한 8개밖에 안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남장로회, 북장로회 이렇게 한 3개인가 4개인가 교단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3-4개 교단으로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200개가 지금 넘었어. 자, 그러면은 교단이 갈라져 나갑니다. 평신도들이 교단을 갈라서 만들었습니까? 안 그럼 목사들이 교단을 갈라서 만들었습니까? 목사들이 갈라서 만들었죠. 그럼 왜 갈라졌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가장 큰 하나의 교회 연합이었죠. 근데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한국 교회 연합이 갈라지는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느냐? 2가지였던 것 같아요. 잘은 몰라요. 저는 관심이 거의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총회장 선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졌어요. 이 사람이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어떻게 그래? 법정에 소송했고 총회장 효력 정지, 당선 정지 그 신청을 냈는데 뇌물을 줬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는 안 줬어요? 자기도 다 줬어요. 자, 큰 교회 총대들, 그럼 큰 교회는 목사 장로가 많잖아요. 거긴 4천만 원. 그러면 이제 거기 총대들이 그 4천만 원 나눠 갖는 겁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세상에 다 아는 사실이니까 뭐 말을 상관없어요. 근데 이쪽이 더 많이 썼는가 봐. 이쪽이 이겨버렸어. 그래 이쪽에 이제 시비를 건 거야. 이제 돈 썼다고. 그래 당연 부정선거라고. 2번째입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은 항상 이단을 정죄해 왔어요. 또 해제하기도 했어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단에서 해제시켜줬어요. 왜 한국 기독교 너희들이 해제하냐? 우리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2가지 이유로 쪼개져 나간 게 한국 교회 연합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연합이 더 크다고 그래요. 한 개씩은 조그만해지고 이제.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또 교단 하나가 쪼개서 또 다른 교단이 만들어진 모든 사건들이 유다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이 죄하고 같은 죄이고 다윗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피하려고 했었던 그 죄를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 가정의 문제 아니야. 내 건강의 문제도 아니야. 내 자녀 문제도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교단의 문제가. 근데 아니요. 여러분은 상관없을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그 목사님들이 우리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일을 행한 아마샤 왕이 우리 왕이라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곧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색깔을 가진 믿음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으니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판단자가 되고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되고 내가 심판하는 자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며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판단하고 네가 비판하면 너는 입법자이지 준행자가 아니지 않느냐? 입법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느냐?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음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또 내가 비판의 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범하게 되는 그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아마샤 왕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유다 백성 또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같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이 말합니다. 당신은 징조를 구하소서. 아하스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면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괴롭게 하겠느냐. 친히 징조를 주시리라. 보라 여자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때 그게 그 장면입니다. 근데 아마샤 왕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가 뭐만 밟는다고요? 네, 마당만 밟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지금 범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무너져버린 이 죄를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면은 우리는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사야서 1장 2절에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그 말씀 간절하신 그 말씀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세워져야
저와 여러분은 환난의 때에, 곤란의 때에, 시험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런 의심이 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느냐, 이런 이제 미련한 일이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많이 예전에 저처럼 문제 해결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문제 해결의 기준이 육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난의 때에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다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세상의 것들이 다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술도 들어옵니다. 타락도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포장해 줍니까? 버가모 교회하고 도하데라 교회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런 다른 길을 가지 않으면은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없는 타락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 서서 이 문제, 아마샤 왕의 문제와 유다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임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 자리만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는 그를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며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왕되게 하는 겁니까? 시편 119편 9절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신우가, 어이 신우야 정신 차려라.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썼어요. 주님이 주인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냥 됩니까?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평안을 깨가려고 속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무너뜨리려고 속입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세우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뭡니까? 우리 애들이 저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욕을 많이 안 해요. 저하고 있을 때는요, 목사님이 있는데 저들끼리 그래요. 실제로 또 욕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진짜 많이 줄었어요. 이번 여름 지나고 나서는. 그럼 뭡니까? 어른이 있고 목사님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 조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죠. 그럼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나라야, 그의 의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성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언제든지가 내가 다 책임졌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진로의 기준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구별되게 살아라. 얘기했잖아, 금요일날 한번 쫄아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왜 기독교는 술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기회가 되면 먹는 소리 아니에요. 그걸 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죠. 얘기를 해줬어요. 야, 술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더라고. 너 술 먹으면 어떻게 되니? 술 먹으면 이성이 마비되지 않냐? 이성이 마비되면 누가 똑같아져? 그럼 짐승하고 똑같아져.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내 욕구만 충족되면 돼. 그래서 내 욕구, 내가 배고프다. 그럼 저거 잡아먹어야 돼. 근데 그게 나머지 새끼야. 그럼 나는 그걸 잡아먹어야 돼. 맛있게 먹고, 우리 식구들 데리고 와서 맛있게 먹고 그래. 그게 짐승이야. 뭐라는 게 없어요? 사회라는 게 없고, 동정이라는 게 없고, 이성이라는 게 없고. 그럼 술 먹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술 먹으면 짐승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알잖아요. 술 먹으면 개. 술 먹으면 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구별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평안을 약속했고 강함을 약속했습니다. 영원한 평안을 약속했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라는 이 소망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되신 그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 섬기는 그 삶이 이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이 시작이 될 때 또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또 일으켜서 함께할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므로 이 땅에 세상의 빛과 소금물이 나와짐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부터요?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면 막 교회가 왜 저래 그러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고 누구로부터요? 고백합시다. 나로부터.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니까 우리가 그를 따라서 나로부터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를 따를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평안이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2023년 겨울 수련회 할 때 한다고 얘기는 해놓고 걱정이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되긴 하겠나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제가 사진 2개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겨울 수련회 때 모였던 사진 1장, 여름 수련회 때 모였던 사진 1장. 근데 겨울 수련회 여기 몇 명 앉아서가지고 저는 고기 굽다가 들어왔거든요. 찍어놓은 그 사진.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여름 수련회 같이 갔어요. 그러고 14주 동안 우리는 여름 수련회 한다고 모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지루했다, 힘들었다, 너무 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잘 몰랐거든요.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가서 다시 돌아보니까 그 한 주간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금수저다운 삶으로 끌어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주셨던 금수저의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첫 시간부터 감동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준비가 다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고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모이겠다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겨울 수련의 여정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아마샤 왕이 그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그의 일생은 29년이든 몇 년이 됐든지 간에 평안했을 겁니다. 강성했을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그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샤 왕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건 많을 겁니다. 왜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떠나서요? 주의 인도하심을,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마샤 왕이 실패했던 그 예배자의 삶에 우리는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에 또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가십니다. 매주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겨울 수련회는 모든 생명들이 나와서 예배된 생명들이 나와서 생명을 얻는 생명의 초청잔치가 되게 하자. 그래서 다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철로 역정으로, 나의 철로 역정으로 또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아마샤 왕이 떠난 것처럼 우리는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꼴을 얻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일상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일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자신 주님이 우리를 주일로, 수요일로, 금요일로, 토요일로, 일요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이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뭐 했다고 합니까? 그 가운데에 딱 넣어놨죠. 내 할 일을 다
다 마쳤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돼서 우리들의 천로 역정에, 나의 천로 역정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 천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천로 역정을 통해서, 나의 천로 역정을 통해서 구원하실 그 생명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이번 겨울 시즌에 다 내가 마음에 두었던, 내가 또 원했던, 하나님이 원했던 그 예비된 생명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찬양하며 구원의 예수를 찬양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음으로 그 인도받는 모든 시간이 또한 그 자리가 평안한 자리가 되어지며 영원한 평안한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했던 14년은 평안의 시간이었으나 하나님을 떠난 15년은 내전의 시간이요 죽임을 당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 아마시아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유다도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를 일으키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하되 우리들의 천로 역정으로, 나의 천로 역정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사역을, 재림의 성취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